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7절 우리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주여 공의는 죽기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흘러보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갑시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죠? 믿음, 그리고 순종. 욥하면 뭐가 있죠? 고난 또는 인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니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죠. 그리고 사자고, 뭐 이런 명칭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기도의 생활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 속에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단회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다니엘은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니엘에게 기도는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건너뛰는,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다. 그에게 기도는 그의 일상 중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죠. 총리가 얼마나 바쁠까요? 총리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총리가, 우리나라 국무총리 얼마나 바쁜가요?
우리는 8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몇십 도로 돼요. 이 많은 도시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얼마나 바빴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필수였어요. 오히려 업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리로서 바빴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위에 이 다니엘을 시기에 질투하여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바벨론의 고관 대략들이 정말 온갖 수수를 다 써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잖아요. 이런 업무에 시달리죠. 사람에게 시달리죠. 지칠만도 하잖아요. 힘들만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만 그냥 기도 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40일 동안만 잠시 쉬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썼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됨을 알게 된 다니엘은 전심을 다해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전 생애를 걸었죠.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붙잡아야 할 소중한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간 나면 하고 시간 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고아는 투정하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투정을 하지 못해요. 왜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투정하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다니엘에게 기도의 시간은 이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하는 시간 역시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하는 것을 단순히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다리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죠? 장작이 모였을 때 불은 더 활활 잘 타오르죠.
그러나 나의 일상에서 무시로 성령하에서 기도하는 건 역시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역시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일상을 기도로 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해요. 우리 일상 속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호흡이 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기까지 끝없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던 사람이에요. 자,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 책이 뭐냐면 선지서예요. 그 선지서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썼던 예레미야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기도만 했던 다니엘이 아닙니다. 성경도 함께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도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었음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문화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감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잡혀와서 지금 이 70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조금 계산적으로 얼른 나오잖아요. 거의 지금 9장에 와서는 거의 한 80에 가까운 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또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글 성경은 더 어렵잖아요. 한글 성경은. 그래도 이 개역 개정은 그래도 조금 나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오잖아요.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또 뭐 이래가지고 우리 말하는 형식으로 해서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도사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말씀의 이 크기와 그 다음에 강도사 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크신 그 크기와 또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의 크기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왜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가 될까요? 그것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다니엘은 기도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동일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저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가 임해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져요. 거기에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말씀에 박히는 이따만 한데 기도에 박히는 요따만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전진할까요? 전진하지 못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에 박히는 이따만 한데 말씀에 박히는 요따만 해봐요. 그 역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기차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이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가 동일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숙도가 결정짓는 게 이 균형인 거예요. 균형. 말씀과 기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잘 이루어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연수를 깨달았나니 깨닫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70년이 지나면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의 시간적 배경은 이제 1년 내지는 2년만 있으면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해방돼요. 이 지금 9장에 와서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80 넘었어요. 1년만 있으면 해방돼요. 자,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쓴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70년 후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해방이구나. 이제 1, 2년만 잘 참으면 되겠다. 다니엘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정말 쾌대를 부르고 그냥 대박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빚을 져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빚에 시달리다가 그 빚을 다 갚는 나는 어떻던가요, 기분이?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올 7월달이면 제가 법원에 갚아야 될 게 다 끝난 줄 알고 얼마나 기대가 찼는지 몰라요. 이제 귀청살이다 이제.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년을 더 갚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7월달 되는데 물론 잘못된 계산이었지만 이제 짐을 다 덜었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홀감을 하든지요. 그 7월달. 근데 그게 아니다 생각하니까 7월 한 달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빚을 다 갚은 그날 그렇게 홀감을 하고 기쁜데 막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어요. 하물며 빚을 갚는 것들에게 기쁜데 70년이라는 억압에서 해방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빚을 갚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차원이. 물론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해방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기뻐해야 할 다니엘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 볼까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해방을 앞두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쁨을 뒤로하고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재까지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금식, 베옷, 재는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비통함과 슬픔을 상징해요. 지금 다니엘이 맞이한 1, 2년 후면 이 해방의 기쁨과는 정반대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은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1년 내지는 2년 후면 해방의 날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쾌지를 부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사람이에요. 10대 후반에 지금 잡혀가지고 80이 넘도록 이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다니엘의 해방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본문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해방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해방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도 발견했지만 자기네들이 왜 나라를 잃고 노예로 잡혀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희망적 메시지도 깨달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왜 이런 일들을 자기네들이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깨달았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왜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간데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억울한 면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어린 나이에 포로를 잡혀온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조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만 생각한다면 선조들의 잘못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치부해도 됩니다. 왜요? 이미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1년 2년 후면 해방되기 때문에 그냥 선조들의 잘못을 그냥 지난 일로 치부해도 돼요. 굳이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선조들의 잘못을 가지고 금식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까지 회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들이잖아요.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자기와는 무관한 일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이미 심판은 다 끝난 것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나에서 우리로 기도의 중심축을 옮기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
9장 이 3절 이후로 보면 다니엘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제가 세봤는데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무려 몇 번 나오냐면 30번 나와요. 30번. 9장 3절 이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입니다. 다니엘이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성도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통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모습에서도 다니엘과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고향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이 다 해파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행동했던 모습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이에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상궁은 궁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계절마다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기 위해서 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상궁인데 아주 지내기가 편해요. 그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역시 다니엘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엑스더서 보면은 4장 1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이 일어나죠. 그때 엑스더가 모르드에게 이렇게 하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역시 기도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자신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선조들의 그 민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자신만 생각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동족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긍휼을 구합니다. 에스더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저는 그 말씀이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에스더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에스더하면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는 말씀이 더 강렬하게 와닿아요. 에스더가 이 왕에게 그래요.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오늘이라는 시대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비중을 보면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보다는 개인주의적 모습이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적 모습들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원인은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지금 잘못된 것은 당신 잘못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남 탓인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에 드러나는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이 남은 곳이 교회 일부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해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굳이 지난 일을 가지고 총리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면서까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의 체면이 있죠. 그리고 나이 지그시 먹어가지고 체면을 생각하면 굳이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1, 2년만 조용히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에게서 민족으로 눈을 돌리면서 선조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기도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역시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이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도, 지역사회를 향한 기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 기도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금 범위를 좁혀서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을 때 막힌 담들은 허물어질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물어 주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을 때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째 길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자, 푸르름이 가득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무 한 그루만 가지고 될까요? 숲이라는 그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무 한 그루로 되지 않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하여 보기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그루 한 그루가 푸르름을 가지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푸른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잖아요. 함께 갑시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안에는 굉장한 저의 목회 철학이 있고 목회 방향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그루 나무 가지고는 푸르름을 볼 수 없습니다.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그루 한 그루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제선충이라는 병충해가 있습니다. 제선충이라고 병충해. 이 병은 소나무를 죽이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 한번 걸리면 전염력이 강해서 다른 나무들도 다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푸른 숲에 나무 하나가 제선충에 딱 걸리면 그 나무는 고사합니다. 죽어요. 누렇게 죽어요. 그런데 그 주위가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숲은 머지않아서 다 푸르름을 잃고 말아요. 동일합니다. 나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다른 지체들도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의 영적 건강함이 곧 나의 영적 건강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함이 다른 지체의 건강함이 될 수 있고 다른 지체의 건강함이 나의 영적 건강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선충, 병충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넘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일 거예요. 공동체의 죄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 지체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식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 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공동체의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 민족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임을 깨닫고 이제 나에서 이제 담을 허물고 우리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